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한 동산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려 모든 원수의 워사도 함을 근심어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이끄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한날을 선택하여 주셔서 모든 일터전에서 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동서사방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혀주셔서 이 세상의 험하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이끄셔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원하시는 신앙의 믿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각 가정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쇠하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새해부터는 좀 더 용기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새롭게 다져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종 단위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포하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볼 때마다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튼튼하게 다져갈 수 있는 이 2023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끼쳐주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대를 더욱더 합심하여 아버지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찬양대가 더욱 많이 있어서 아름다운 찬양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했던 저들의 위로와 사랑으로 늘 항상 베풀어 주시고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코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카나다와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많이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로서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파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페루 팔복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버지의 후원자를 아버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전파하지 못하여 후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팔복재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동산교회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지난주에 미국에서 유학하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밑에서 친교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음 달이 해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임신 막달인데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성경을 봉독하시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설교를 듣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큰 감동이 됐다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복하고, 그런데 또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왜냐면 그 친구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고 찬양을 정말 사모하는 자매입니다. 이제는 아기 엄마가 되고 미국이라는 땅에서 좀 어렵게 생활하면서 예배가 가장 소중했고 또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지난주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거룩과 정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유독 이번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지난 주일 영상이 평소와 다르게 조회수도 300회가 넘는 굉장히 많은 조회가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설교 내용보다는 카페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감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카페트 집에 살면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하루하루 살다가 그 카페트 속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같이 카페트 청소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리고 카페트처럼 참 안락하고 포근하고 성숙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찌꺼기들이 그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을 카페트를 비유를 하면서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됐는지 유독 이 카페트 이야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거룩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하면은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맥도날드입니다.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푸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맥도날드에 해피밀을 사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맥도날드 선택이 가장 베스트인데 저를 위한 푸드로는 거의 사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청소년 때 많이 먹던 패스트푸드를 요즘에는 그렇게 잘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슬로우 푸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이 슬로우 푸드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가 유행하면서부터 어머니 밥 대신 햄버거를 좋아하고 프렌치 프라이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서 로마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피켓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에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건 슬로건이 슬로우 푸드입니다. 지금은 7만여 명의 전 세계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슬로우 푸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푸드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해주시던 곰국, 삼계탕, 국밥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먹자 이런 운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파고다, 종로에 있는 파고다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줄 서 계십니다. 청소년 때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항상 줄을 서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친구 따라서 그 줄을 서봤습니다. 그리고 줄을 갔더니 그 파고다 공원 옆에 작은 식당이 있는데 식당 앞에는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밥을 끓여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큰 가격 오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맛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맛은 없습니다. 그냥 뚝배기에다가 국에다 밥 말아줘서 깍두기에다가 밥을 먹고 나오는데 정말 패스트푸드보다 더 빨리 먹고 나옵니다.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친구랑 앉아 있는데도 그 식탁에 다른 사람들도 앉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고 나오게 됩니다.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따뜻한 국밥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 끓인 그 국물 맛이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는 그 맛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음식을 트레이에 받아서 자기 것만 먹고 또 엄청난 쓰레기가 남아서 그것을 버리고 나올 때면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저희 아이가 차 속에서 그럽니다. 예전에 토론토에 눈이 많이 왔었다는데 요즘에 눈이 안 오는 모습을 보고 지구 환경이 바뀌어서 지구가 따뜻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어디선가 배워서 아빠에게 지구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환경 오염에 대한 직면 상황에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슬로우 푸드 대신에 슬로우 처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슬로우 처치가 있다면 패스트 처치가 있겠죠? 아까 음식에 비유한 것처럼 패스트 처치는 교회가 부흥하여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에만 극복한 나머지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내 교회 이웃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데려다 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슬로우 처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슬로우 처치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목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슬로우 처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의 교회를 닮아야 할까요? 성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 대형화되는 교회, 상업화되는 교회. 한국에 제가 한참 사역을 배울 때는 분당의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백화점처럼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하는 백화점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 교회는 백화점처럼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 교회 밖에서는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오늘도 개척하여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과연 그 피치가 맞을까?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트 철치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패스트 철치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단체가 부르는 합창 속에서는 화음이 들리고 조화가 들리지만 또 한 분 한 분 솔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으면 이렇게 생기셨군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가끔 솔로곡을 하면 저분 목소리가 저분 찬양하는 모습이 저랬구나.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해가고 서로를 용서해가는 것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슬로우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조금 느리더라도 그렇게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십자가를 향한 크리스찬의 정도를 걷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거룩 시리즈 마지막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끈을 맺은 교회.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한두 해를 거듭하고 그 교회의 모습이 육체로 맞춰가는,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종교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이 익숙했던 율법주의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교회로 이미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친 대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회가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그것이 아직 성장이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들의 모습 속에 익숙한 것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율법주의 종교인들의 그 속삭임에
그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오늘 3장 20절에 나오지만 바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분노한다. 그 다른 복음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무언가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나아가기 위해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를 희생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의거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노력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어찌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 다시 무언가 애써서 노력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이미 너의 구원은 임하였으니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거라. 이것이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누군가가 당신 받은 구원 가짜야. 당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확신해? 이렇게 우리를 현혹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 당시 바울이 격양된 어조로 가르쳤던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 값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을 들여 그것을 값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여서 우리 안에 삶에 부정함이 넘치고 혹 우리의 정결함이 예전만 못할지라도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겸손한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참 복음,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해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해산하는 것도 힘든데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여자가 임신하여서 너희를 낳았는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 이 마음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였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포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어떤 신앙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의 신앙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어떤 크리스찬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 그 신앙의 본을 받아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조상의 믿음을 우리가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조의 신앙을 우리가 닮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후대에 갖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절대 거만하거나 교만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기를 원하다라는 말은 적어도 뒤로 후퇴하는 신앙을 갖지 말자, 이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교의 최고를 달리던 엘리트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선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믿음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를 바라보는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다른 복음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즉,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는 못할 만정 뒤로 후퇴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후퇴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겸손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후회하고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가 이단의 속삭임을 경계하는 삶입니다. 토론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옮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속삭임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켰던 교회에 이 예배하는 자리도 쉽게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이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이리의 속삭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진리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삭임에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양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리는 양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리는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리는 숲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단지 이리의 소리를 낼 뿐입니다. 이리가 소리를 낼 때 골짜기 그 길을 지나가던 양이 이탈하여서 여기저기 혼비백산에서 돌아다닐 때 그때 이리가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탈한 양의 잘못입니까? 신앙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속삭임에 유혹되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진리를 믿는 이 굳건함에서 잠시 흔들렸던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던 나의 믿음이 잠시 연약했던 것. 그것을 탓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국엔 이탈한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아마도 490번을 용서하세요라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7번 용서하라고 하지만 곱하기 70번을 해도 용서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내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합니까? 아마도 그 끝은 우리 생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래 참은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바울의 연약함은 제가 가장 이해하는 것은 간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곳저곳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풍토병을 많이 얻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눈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질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풍토병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고 또 간질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공동체에게 공개합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나왔습니다. 즉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서로의 짐을 짊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식구란 함께 숟가락을 놓고 밥을 먹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아마 가족이 너무 무딘 거나 아니면 함께 살지 않거나 적어도 함께 산다면 그 넓지 않는 집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숨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함으로써 내가 여러분들의 공동체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가족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다그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겠죠. 아비의 심정이겠죠.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공동체원들을, 교회 식구들을 나의 가족으로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오픈하여 내가 그에게 들어감 또한 포함입니다. 서로가 낮은 마음으로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변화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떤 복음이 맞을까? 어떤 이야기가 맞을까?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나의 궁금증만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행복한 자인데 내가 나보다 조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조금씩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는 그러한 미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해산하는 수고, 그 수고를 우리가 2번이 되건 3번이 되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품을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이 저를 헷갈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전 성경에는 3장 20절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요즘 성경에는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앵그리하다는 표현을 언성을 높인다는 표현을 내 음성을 바꿨다, 변하였다 이렇게 좀 약하게 번역을 하였다면 지금 성경에는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화내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남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해산하는 고통으로 악을 쓰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쓰더라도 이 과정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해산하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해산하겠습니까? 해산한 후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언성을 높여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4번째 거룩 시리즈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1월 첫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저에게도 새해 첫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신데 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를 담고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올해 첫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1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 이번 한 달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닮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의 옷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전에 많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 당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바울이 아버지 언성을 높여서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동산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오마다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그 영혼이 아버지를 협량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를 더욱더 전파할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주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